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웰컴 투 지구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에이즈를 걸려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주변인들에게까지 버림받았던 어떤 한 동성애자 남성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연애,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또한 어떠한 그런 이면의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과연 저것이 그저 나쁘고 죄인이라고 단정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 왜 저런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번 독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의 이야기, 에이즈와 자기 존중. 존 엘모어는 자기 삶의 시련이 닥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1997년 1월 23일이었다. 그날 그는 에이즈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나를 코드 넘버로 부르더군요. 환자를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부를 만큼 사회가 수치스러워하는 병에 걸렸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했다. 존은 1956년 엘라베마주의 인구 2,500명 정도 되는 리빙스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당시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백인인 존은 어렸을 때 본 뉴스의 한 장면을 아직껏 기억했다. 셀마에서 투표를 하려는 흑인들을 가로막는 행진이 있었는데 소방용 호스와 독일 사냥개까지 동원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고 했다. 존은 10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신문에 고민 상담란 기사를 보여주며 자신의 성적 지향을 털어놨다. 그 기사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동성애 성향을 분명히 깨닫고 고민을 상담해온 한 남자에게 축하의 말을 해주는 내용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동성애자예요. 아버지는 오열했다. 정신 차려. 넌 엘모 집안의 독자야. 우리 집안의 대를 끌어놓을 작정이냐? 강가 한적한 데로 가자. 여자랑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무나. 존은 어머니에게는 다른 방법을 써보았다. 마침 텔레비전에서 게이와의 인터뷰를 특집으로 다룬다는 토크쇼 예고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 쇼가 시작할 때 잊지 말고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존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어머니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혼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존은 이렇게 회상했다. 한 4초 간격으로 어머니가 카드를 뒤집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드 한 장을 내려놓을 때마다 착 하는 소리가 났죠. 착, 착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소리내 웃었다. 나는 당시 집안이 감돌았을 긴장을, 그리고 카드에 집중하려 잔뜩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을 그의 어머니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 난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내 옆으로 와서 앉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그의 성적 지향을 눈치챈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반 친구들은 그를 호모라고 부르며 따돌렸다. 한 번은 선생님이 그를 따로 불러내 물었다. 존, 넌 남자야. 왜 남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니? 존은 또 자기가 자란 지역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희 집안은 감리교였어요. 감리교에서는 동성애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 보죠. 리빙스턴에는 주로 어떤 교파의 신자들이 많았나요? 침례교요. 침례교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데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보았죠. 존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존, 당신의 인생에서는 학교든 식구들 사이든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도 늘 수치심이 붙어 다녔네요. 그런데 당신은 한 인종 전체가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는 곳에서 태어나기로 선택을 했어요. 제게는 그 점이 참 특이하게 생각되는군요.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부모가 될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한다. 맞아요. 수치심이 늘 붙어 다녔죠. 그렇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수치심을 주는 가정에서, 수치심을 주는 학교에서, 수치심을 주는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런가 하면 사귀던 어떤 남자한테 심한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낀 적도 있다고 했다. 에이즈는 수치심과 직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일은 존이 미국 남부라는 곳에서 늘 보아온 것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한 바이기도 했다.
에이즈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심정을 말하는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말하자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죄의 대가라고 자책한다고 해서 충격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차 안에 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운전을 하는 내 눈에 사람들 모습이 들어오더군요. 그냥 평범한 모습들이었지만 내게는 어느 때와 같은 풍경이 아니었죠. 모두 그림에나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더군요. 길을 건너고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 들어가고 소방서 옆을 지나치며 보니까 소방수들이 장비를 손보고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 질렀죠. 온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모르겠어? 내게는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후 존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임사체험을 했다. 그다지 선명한 경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건 내가 어떤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웠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커다란 칵테일 파티 같았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그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던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죠. 나는 그들에게 낄 수도 있었고 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끼지 말자고 선택했던 게 또렷하게 기억나요. 여기 남고 싶지 않아 라는 식의 내적인 결단이었어요. 존은 삶을 선택했다. 단지 육체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쪽을 택한다는 뜻에서만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에서 그랬다. 저승사자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더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었지요.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건 말이에요. 존, 에이즈와의 임사체험이 수치심을 극복하는 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내가 물었다. 수치심을 극복하는 긴 여정에서 꼭 대면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게 껴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요. 임사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나한테 더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웃과 교사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서 내게 손가락질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수치심을 주는 말들은 내 인생에서 옮길 수 없는 단단한 무엇이라고나 할까요? 단단하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밟고 올라서 넘어가야죠. 글레나 디트리히와의 세션. 채널러 글레너 디트리히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존재의 의식이 그녀를 통해 말했다. 채널러 중에는 교신하는 영혼이 하는 말을 모두 인식하는 채널러도 있었고 그 영혼이 자신을 통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정확한 단어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채널러도 있었다. 반면에 글레나는 트랜스 상태에서 한 말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세션이 끝나면 접신된 영혼들이 어떻게 들어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했다. 성격이 다정한 글레나는 자신을 통해 접신된 영혼들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아닌지 늘 알고 싶어 했다. 글레나가 채널링을 시작한다는 표지는 분명하다. 우선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억양과 톤, 말투가 다 눈에 띄게 바뀐다. 존의 세션을 하면서는 여럿의 비물질적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는 우리가 지금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글레나를 통해 우리는 장막 건너편 비물질적 세계로 가보는 셈이었다. 우리 셋 중 하나는 여러 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이었다. 이제 그가 당신들에게 직접 말하겠답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들의 세계에 867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입을 열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산 적이 여러 번 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쪽을 택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사실 나는 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길잡이 영혼 중 하나가 되기로 선택했죠. 우리는 그 이전 생에서 아주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자매였던 적도 있고 모녀지간이었던 적도 있어요.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인 적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과 나는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만나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영혼의 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파동이 무척 비슷하죠. 다시 말해 우리 둘은 매우 비슷한 색깔과 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존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무척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증명해내야 할 것이 많고 또 에너지를 모아야 할 일이 많았죠. 나는 늘 당신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끔 당신이 가장 깊은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는 당신에게 힘을 주려고 조금 앞서가며 당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내 에너지는 당신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당신이 당신 영혼의 아름다움과 당신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빛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그러한 밝은 빛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자들 가운데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기운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존은 이번 생에서 에이즈 환자로 살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나요? 그렇다면 까닭은 무엇인지요? 세션이 시작되기 전 존과 나는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지자고 동의를 한 터라 내가 그렇게 물었다. 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만큼이나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 물론입니다. 천사가 답했다. 성장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로막는 무거운 에너지 같은 것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사회 시간의 다음 단계, 다음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 영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계획합니다. 당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존의 조상의 유전적 소질, 그리고 존에게 가족과도 같은 영혼 그룹의 신념 체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 영혼 그룹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존이 꼭 필요한 짐을 지리라는 것, 의식을 분산시키는 것들 또는 환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도 아랑곳 않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그 빛 자체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리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 한데 모인 영혼들은 각자의 성격, 각자가 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동원하여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을 세웁니다. 그 장애물은 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끔 해주지요. 이는 장애물 경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같은 장애물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면 여유가 생겨 나중에는 장애물 위로 몸을 날리기도 하고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는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소중하지도 존엄하지도 않다거나 하는 생각을 존이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실현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실현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런 점에서 실현은 선물이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실현이 선물임을 알아볼 수 있다. 천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몸이라는 것은 이 점을 일깨워 주고자 치유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어 주고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혼 가족과 비물질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실현이 주어지는 방식은 아주 혹독합니다. 존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장애물을 대신 치워준다면 승리는 그만큼 위대한 것이 되지 못하겠지요. 존은 비단 자신의 배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영혼, 그룹, 전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에이즈라는 질병을 미리 계획한 것이다. 이 책의 다른 주인공들과 한 세션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우리가 사람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루는 성장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혼 그룹 내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까지도 성장시킨다. 존이 에이즈라는 병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영혼의 성장에 도움을 받죠? 진정한 자기를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만이 가진 가치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존의 전생계획에 참여한 영혼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조건적인 사랑을 계획했죠. 기존의 가치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존의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존의 자아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죠. 즉,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이의 기대에 부응해 인정을 받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온 그 인격체는 쪼개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즈라는 병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한 갈망 사이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존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존의 인격체가 그 빛이 자신임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 과정의 핵심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흠결 있는 존재로 보기를 그치고 원래 초월적인 존재임을 기억해낼 때 자기 사랑의 불이 지펴진다는 뜻이었다. 이 내면의 빛을 알아볼 때 우리의 사고 패턴이 바뀌고 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진다. 존의 영혼은 이처럼 안으로부터 빛을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회는 더 낮은 어둠의 단계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증오의 진동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분리의 진동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의 진동이 있으며 두려움의 진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동은 우리가 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세계에 있는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죠. 여러분은 자신이 두려움이고 증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낮은 파동으로 행동합니다. 영혼이 몸으로 들어올 때 명철한 지혜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인간인 당신은 당신이 곧 몸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이 영혼이라는 기억이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신성을 잊어버린 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 진실은 엄청난 힘을 일으키고 믿음을 굳게 하며 파동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의 영혼은 그러한 삶의 계획이 이처럼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존의 내면에서부터 영혼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특정 사건들이 미리 계획되었단 말인가요? 영혼이 계획하고 그 결과 존이 경험하게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빛을 알아볼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점차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낮은 파동으로 진동합니다. 진실은 더 높은 파동에서 볼 수 있죠. 몸은 빠른 속도의 높은 파동에는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파동 속을 잠깐 스쳐가듯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몸이 빛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세포 속에 빛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주 점진적인 방식으로 더 높은 파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통해 몸의 병이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해해 나아갔다. 하지만 왜 애초에 그런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존이 치유하고자 하는 수치심, 그러니까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것은 애초에 어디서 온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 영혼 그룹의 가계도에 조직화된 종교에 몸을 담았던 영혼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고위 성직자군요. 그는 사람의 몸으로 살 때 고의적으로 불균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불균형이 그의 몸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신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가 느낀 두려움은 매우 깊은 것이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손의 몸 안에까지 그 두려움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의 영혼 그룹 중에 한 존재가 과거에 고위 성직자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불균형한 삶을 살았고 거기서 나타난 정신적인 어떤 병이 그의 자손인 존에게까지 이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신체 차원에서 한 행동이 감정으로 고착화되어 결국 그 존재의 일부로 굳어진다는 것을 다른 세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생들이 이의 치유를 계획하는 경우가 생긴다. 몸 안에서 생긴 감정의 덩어리는 몸 안에서 가장 쉽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그렇게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영혼 그룹에서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낮은 파동 속으로 떨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 코드, 두려움의 에너지가 DNA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이 코드는 사뭇 멀리까지 퍼져 다른 영혼 그룹의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낮은 파동으로 내려가는 데 유용했으니까요. 더 깊이 자기를 알기 위해 반대의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영혼의 소망을 천사는 언급하고 있었다. 우리가 자신의 진실한 존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둠은 더 짙어지고 파동수는 더 낮아집니다. 영혼 그룹은 윤회를 통해 이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의 길을 지나면서 정화됩니다. 영혼 그룹은 다시 한번 빛과 진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의식은 안정됩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마침내 이 윤회의 바퀴를 떠나 다른 영역으로 옮아갈 때 빛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식을 가지고 갑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존의 영혼 그룹에 있던 영혼들이 그에게 에이즈 환자로 살겠느냐고 물었고 그가 동의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의 주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는 역할을 맡기로 동의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꽤 위험한 계획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존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강요한 믿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지어버렸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존은 그 이전 여러 번의 생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의 치유를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영혼 그룹은 한 개인이 자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윤회하면서 이런 종류의 계획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나는 때로 삶이 주는 고통이 너무도 심한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 마음이 촉매제가 되어 이러한 세션에까지 오게 된 것이기도 했다. 왜 그런 식이어만 하나요? 조건 없는 사랑을 풍족하게 받으며 기쁘게 사는 삶은 왜 계획하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걸 배우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균형은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할 때라야 얻어집니다. 여러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기를 거듭하면서 빛과 어둠을 다 경험합니다. 인간종 전체를 멸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동을 학대하는 삶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배움과 알매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선과 악의 양극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균형을 찾으면 비로소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으며 자기 내면의 만유의 주제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천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신성한 본성과 하나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존의 영혼 그룹은 기쁨과 사랑의 삶뿐 아니라 에이즈와 같은 시련을 주는 삶도 동시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치심을 극복하게 하려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나는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균형이 추구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아까 낮은 파동수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존이 입을 열었다. 그 파동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파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오래 그 파장에 자신을 메어두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에이즈라는 병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을 아주 활짝 열어놓으세요. 천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넘어서는 단계에 이를 때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다른 세션에서도 영에게서 이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마음을 닫으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 근원적으로는 사랑의 에너지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막아버리게 된다. 마음이 닫혀 감정이 굳어지면 신체도 따라 굳어진다. 존은 영혼 그룹에서 왜 하필 존이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죠? 그의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차례가 돌아와서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이즈 경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더 있을까요? 에이즈는 여러분 시대의 흑사병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에 퍼진 자기 증오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대가 영으로부터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한 몸이 곧 자기 자신이며 만유의 주제와 별개의 존재라는 믿음 역시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즈는 인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에서 보면 이 존은 그 자기 자신의 영혼 그룹과 모두 다 이 생에 태어나오기 전에 서로 합의하고, 또한 이 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의논한 끝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험과 가장 필요한 상황들을 이 존과 그들의 영혼 그룹 내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만들어서 그 삶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래서 존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이러한 병을 걸려도 싸다, 자기 자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어내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얻고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으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되려 자기 자신이 사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된 부분을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의 밑줄을 제가 쳐놨었네요. 깨어있지 않은 자들 가운데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존의 길잡이 영혼이 용기를 북돋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깨어있을 때 깨어있기는 쉽다, 이렇게 모두가 편한 상황에서 나도 편안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나 홀로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자요, 진정한 이 시대의 치유자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네요. 그리고 존 역시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나 역시도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랑을 누리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고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모두 우주의 근원에서 나왔고, 그 근원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라. 그래서 두려움은 가장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차원을 높이고 싶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좀 더 풍요로운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이라는 감정 상태에 좀 더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그 감정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가 된 동성애자를 보고서 너무 쉽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의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 이 존애 같은 경우도 이것은 그 사람 한 명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영혼 그룹 전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존이라는 인물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남에게 핍박받고 무시받고 수치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진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험난한 경험들을 하면서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 자기가 잊고 있던 자기 본연의 빛을 찾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멋진 여정을 써 내려가고 있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내면을 알 수 없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쉽사리 판단한다거나 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지구별에서 우리 각자 다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치여보고 저런 곳에서도 또 치여보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듣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고 또 감사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에 온 것은 어떤 목적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잊고 있던 그런 빛과 사랑을 다시 꺼내어 밝히고 우리 자신을 더 밝히고 더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구별에서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